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하루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데일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삭슬 주어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욥바까지 띄워 보내게 하였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과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위아의 자손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리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모든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아멘. 자,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와서 지파별로 각 성읍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이 이르러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은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번제를 드렸고 매해 7째 달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켰어요. 무엇을 하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던 청교도인들도 부활절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선교사들도, 그리고 지금도 이민을 가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예배 중심 삶의 모습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전통, 성경적인 전통이죠. 특별히 7째 달의 절기인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 예배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해가 저물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심판을 받고 포로 신세가 되었던 지난날 자신들의 과오를 다시금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 아직 수확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 역사상 전례가 없이 본토로 귀향하는 이런 일을 무사히 마치고 이 땅에 무사히 정착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그 땅에서 베풀어 주실 수확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성찰할 수 있고, 또 현실을 넘어, 현실은 척박한 이제 본토에 돌아왔지만 척박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덧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 곧 예배를 시작한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 마음과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생각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따랐고 이듬해 둘째 달부터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각종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노인 성전 기초를 보면서 어릴 적에 아직 무너지지 않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기억하고 있는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은 그에 비해 현재 성전 건물의 이 모습이 초라한 것으로 인해서 지난날에 대한 회한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통곡했지만 나머지 세대들은 성전 건축이 시작된 기쁨으로 인해서 모두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서야 분명히 알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로의 부르심이고 성전은 그 부르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확실한 상징이에요. 그들이 그 부르심 위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그 부르심 위에 세우고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전에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동참한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열려 있었고 신약에 와서 구약에도 이미 열려 있었고 신약에 와서 더욱 분명하게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 이 부르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제사장 나라 할 때 그 제사장은 원어로 코헨이라고 해요. 코헨, 다리를 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코헨이라는 의미.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의미와 같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살아갈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위에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여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작고 약해서 그들 대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형편과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의 방식이 아닌 섬김이라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용서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며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 찾고 견고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져 그냥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둘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어떠해야 돼야 되는지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참된 예배자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과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아름다운 그 신앙의 성경적인 그 신앙의 본을 따라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그 제사장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